삶의 진정한 변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 나가요?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은 아마 거의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거의 다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신 분들이 이쪽에 계시고 다니신 분들이 이쪽에 계시잖아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에게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하시는 공통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떤 이야기였냐면,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돈 잘 나옵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뭐 어떻게 예수 믿으면 네모이다 처럼 정말로 수많은 미지수 X 안에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심어주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가리켜서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원래 교회 탐방 보고서에 설교 내용 요약해서 쓰는 게 있잖아요. 그냥 지금 들으세요. 제가 저희 교회 설교 내용은 동영상으로 다 녹화가 돼서 유튜브에 올라가거든요. 지금 그냥 들으시고 나중에 유튜브 들으시면서 그때 정리하세요. 그러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지금은 들으세요. 적다 보면 언제 그거 바로바로 듣자마자 어떻게 요약이 돼요? 전 그거 잘 안 되더라고요. 잘 되시는 분도 공부 잘 하시는 분들이시고요. 자,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분명한 거는 거의 대부분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시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캐치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는, 내가 어떠한 것을 바라고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저희 성도들한테는 제가 좀 약간 스파르타식으로 훈련을 시켜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미안한 말씀이지만 왼쪽에 계신 분들하고 오른쪽에 계신 분들하고 신앙적으로 볼 때 거의 큰 차이가 없어요. 한 몇 달 일찍 교회 나와서도 지금 말씀 들으시는 것 뿐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분들 다 초신자입니다. 아직 다 교회에서 세례도 안 받았고요. 집사 직분도 없고요. 그냥 처음으로 저희 교회를 나오신 분들이에요.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다른 교회를 다녀보긴 했지만 내 교회다 생각하고 정해서 다니시는 곳이 바로 이곳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대충 이해가 되시죠?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게. 그래서 제가 오히려 설교하기 더 편합니다. 여기 이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가장 수준 높은 분이 한 분 나가셨거든요. 방금 저희 사모님이. 저랑 같이 신학 대학원까지 하신 분이라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우리가 어떤 변화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데, 과연 그 변화를 얻어냈을까요? 바꿔서 이야기해 본다면, 만약 나에게 그 변화가 찾아오지 않는다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그러면 교회를 잘못 다닌 건가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교회를 잘못 전한 건가요? 내 삶의 변화가 잘못 안 일어난다면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목사님이 말씀을 정말 이상하게 전하신 건가요? 우리는 이 변화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는 변화가 아닌 것과 변화가 맞는 것을 가지고 분명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변화가 아닌 것과 변화가 맞는 것을 정말로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성도들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는 이렇게 계속해서 힘든가요? 나 예수님 믿어보겠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제 삶은 아직도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건가요? 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삶의 진정한 변화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가 아닌 것은요, 상황과 조건의 변화는 변화가 아닙니다. 다르게 이야기해보자면, 지금 내가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밖에 나가서 남들처럼 외식 한번 하는 것도 너무나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이 순간 속에서 나에게
먹고 살 수 있는 먹을 것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그건 과연 변화일까요? 성경은 그것이 변화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교회 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다니면 돈 잘 법니다. 교회 다니면 부자 됩니다. 교회 다니면 행복해집니다. 교회 다니면 돈 잘 벌어서 내 사업이 성공했다. 예수 믿으니까 갑자기 사업 성공했다. 앞에 나와서 막 그렇게 간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영상,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한번 돼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게끔 만드는 것이 지금까지 한국교회 안에서 수많은 기독교 안에서의 예배와 간증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외형적인 조건과 그런 변화에만 붙잡혀 있을 건지, 우리가 오늘 읽은 신약성경 말고 앞부분에 가면 구약성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옛날 고대 역사를 다룬 내용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근데 이 중에 출애굽기, 두 번째 나오는 출애굽기는 애굽이라는 나라는 지금의 이집트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해요. 노예 생활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40년 넘게 있었던 것처럼 그들은 자기네 나라가 아닌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이집트를 탈출한 이야기를, 역사를 담아놓은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든 과정들을 정말로 너무나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었는데, 이집트에서 지금의 이스라엘까지 가는 그 중간은 다 사막이에요. 먹을 것이 없죠.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요청합니다. 아니, 때를 써요. 나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렇게 때를 써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것들을 하늘에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옵니다. 내가 먹고 살고 싶다, 나 잘 먹고 잘 살고 싶다고 하나님께 때를 썼더니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인생이 변화가 됐나요? 겉모습, 외형적인 조건, 변화들은 다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상황과 조건의 변화는 일어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먹을 거 없다고 때렸으니까 먹을 걸 주고, 물 없다고 했으니까 물 주고, 뭐 없다니까 다 해줬어요. 달라는 대로 다 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사막으로 끌어내서 사막에서 우리를 자꾸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 차라리 우리를 다시 이집트로 돌려보내달라. 이집트에 가서 그냥 내가 거기서 사는 게 훨씬 더 편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불평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변화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의 중심이 계속해서 내 주변 상황과 조건이 바뀌는 것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전심이 아니라 진심만으로는 변화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두 단어의 차이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전심과 진심은 무엇이냐? 전심은 나의 전부를 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전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심은 뭐냐? 진심은 진심으로 뭔가를 하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진심이 담겨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진심이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어떤 한 부자 관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공무원이에요. 근데 굉장히 부자예요. 왜 부자가 됐냐? 이 사람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등을 쳐먹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로마의 식민지 안에서 우리나라도 보면 예전에 일제시대 때 일제한테 붙어갖고 우리나라 사람 등쳐먹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친일파들. 근데 그 친일파들이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게 굉장히 가슴 아프고 배 아프긴 하지만 어쨌든 그 당시 이스라엘도 똑같았습니다.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부자 공무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유명한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믿고 살아왔는데 이상한 거예요. 자기는 육체적으로 봤을 때 겉으로는 외형적인 조건을 봤을 때는 아무런 부족함 없이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허전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물어보죠.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이래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럼 너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간 이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부자 공무원이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모았는데, 내가 죽을 고생하면서 이 돈을 어떻게 모았는데 이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 나눠줘요? 난 못합니다. 그런 마음과 그래도 이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데, 아니 전염발이 뭐 눈먼 사람 모든 병을 다 고친다는데 이 사람 말이라면 좀 들어볼 만하지 않을까? 자기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우리 마음속에서 두 가지 마음이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 세상적으로 양심의 가책이라고 부르고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님의 감동이라고 해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내가 잘 살 수 있게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가시는 거. 근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 자아는 어때요?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내가 나의 욕망을 채우고 싶으면 나의 욕망을 채우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거, 그렇게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내 자아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런 뜻이 두 개가 계속 맞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는 거죠. 이 부자 간원은 마지막이 결국 어떻게 됐냐면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나누어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거부하고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굿뉴스, 복된 소식. 복음은 한자어인데 복음, 복된 소리, 복된 소식, 굿뉴스, 가스펠 뭐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좋은 소식이잖아요. 근데 뭐의 좋은 소식일까요? 결국은 나한테 잘 되라는 소리인데, 이 복음 앞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전부를 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 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 이런 가사가 있는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 윤보와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모습. 이게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적인 이야기를 그대로 찬양으로 바꾸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천국이라는 것은 땅속에 감추어진 보화예요. 근데 이걸 나만 알아요. 나만 알아요. 그래서 이 보석을 보석이 묻혀져 있는 이 땅을 내가 몰래 사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근데 이 땅을 살려니까 이 땅값이 요즘 얼마나 비싸요. 여러분, 부동산 회계하고 그것도 하시나요? 그런 건 안 하세요? 근데 지난번 우리 은자 언니하고 부동산 어쩌고 얘기하시던데 안 하셨나? 어쨌든 부동산에서 요즘 건물값은 보통 이렇게 안 쳐주잖아요. 땅값이 원래 진짜인데 이 땅값이 비싸요. 근데 이 땅을 살려니 이 사람이 자기 모든 걸 다 팔아만 이 땅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모든 걸 다 팔아서 이 땅을 샀어요. 그리고 그 속에 감추어진 보석을 자기가 캐서 더 부자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복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걸 경험하고 듣고서 내가 천국 가고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 이거는요 나의 모든 전부를 다 걸 수 있는 그런 말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에 대한 가치를 너무 평가절하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네가 천국행 가는 열차의 티켓을 얻은 것 마냥 그걸로 땡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인생의 전부를 걸어서라도 반드시 따내야만 하는 그런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전부를 걸지 못하고 내가 내 것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으면, 내가 내 생각, 내 욕심, 내 욕망,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걸 내가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려 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왜 세상 살기 이렇게 고달파요? 왜 이렇게 힘들어졌어요? 왜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되고 왜 누구 뜻대로 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왜 안 될까요? 내가 죽어야만 변화가 됩니다. 내가 죽어야만 변화가 되죠. 우리 김민지 학생이 있어요. 사회복지과 2학년인데 민지 때문에 제가 어제 열받았어요. 10시 반에 약속을 했는데 제가 안 왔어요. 전화도 안 받아요. 나중에 11시 넘어서 12시쯤에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늦잠 잤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는데 그 순간 생각했어요. 화가 나는 내 자아, 내 속에 있는 내 자아가, 화가 나는 내 자아를 내가 아직도 붙잡고 있구나. 누군가에게 화가 나요? 근데 화가 나는 내 자아가 없으면 화가 날 리가 없잖아요. 결국은 내 문제더라고요. 물론 저 녀석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저 녀석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저 녀석 붙잡고 멱살 잡고 야 너 왜 안 왔어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화가 나는 내 자아, 내 속사람, 그것이 죽어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제가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돼요. 세상에 남자하고 여자하고 어떻게 서로가 이해를 해요?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셨는데, 하나님 똑같이 만드시면 남자만 만들겠지, 아니면 여자만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거는요 분명히 다르게 만들고 다르게 창조를 하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끔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도 저놈의 여편네네, 저놈의 남정네가 자꾸 내 마음을 이해 못한다고 그냥 속을 박박 바가지 긁고 있고, 그 바가지 긁는 거에 열받아서 남편 나가서 또 술 마시고 들어오고 맨날 수프 먹으신다고 그렇게 욕하고, 그냥 그 부부를 보면서, 야 지금 아니에요, 몇 년 전 이야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몇 년 전에 이제 서울에 제가 사역할 때 이제 그 부부 상담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교회 다니는 집사님 부부가 이렇게 서로를 이해를 못할까. 근데 좀 이게 힐링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서 그렇게 유도를 좀 해봤어요. 서로에게 고마웠던 것 5가지, 서운했던 것 5가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 5가지를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잔잔한 음악을 깔아주면서 해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심지어 둘이 눈도 못 마주쳐요. 옛날에는 연애할 때는 그렇게 눈만 마주쳐도 불꽃이 팍팍 튀다가 이제는 눈도 못 마주칠 정도로 그렇게 부부 사이가 어색한 사이가 돼버린 거예요. 애들 둘은 이렇게 나눠놓고도 그냥 애들 둘은 막 저기서 돌아다니고 있고, 저기 다른 방에서 돌아다니고 있고, 그 부부를 모아놓고 하는데 눈도 못 마줄 정도로 그렇게 어색해진 그 부부 사이에서 나중에는 그 두 부부가 서로 껴안고 서로 울면서 서로를 위로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마지막에 볼 때 너무나 흐뭇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흐뭇한 광경까지 가기에는 딱 하나가 필요했어요. 딱 하나. 나를 내려놓는 거. 내가 저 친구한테, 우리 남편한테, 내가 내 부인한테 바라고 있었던 그거를, 내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완전히 주님께 의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미안하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이제 거의 매주 전도를 하면서 밖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그분들에게 듣는 이야기, 공통적인 이야기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근데 저는 어떠냐면, 저는 물론 처음부터 신학을 한 건 아니지만 저도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나중에 신학을 했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였어요.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목사가 되기 이전에도 저는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아, 내가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없구나. 그래서 저는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저 밖에서 열심히 뛰놀고 시끄럽게 하는 저 우리 아이들처럼 정말 어렸을 때부터 엄마 손잡고 계속 교회를 다녔지만, 그렇게 교회를 다녔어도 저는 제 뜻대로 내 힘대로 내가 살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철되고 나서, 대학생이 되고 나서 어느 순간 저에게 깊은 깨달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내 힘대로 살 수는 없는 거구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완전히 부도나지 않으면, 완전히 내가 쫄딱 망해보지 않으면 주님께 완전히 의존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설교 중간쯤에 얘기했던 한국교회 안에 되게 많은 간증들, 예수 믿었더니 망해가던 우리 사업이 갑자기 잘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간증들. 그래도 분명한 거는 그들은 공통적인 한 가지는 완전히 쫄딱 망했다는 거죠. 완전히 쫄딱 망해봐야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망해보지 않으면 누군가를 의지하기가 참 힘들죠. 왜냐? 내가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삶의 진정한 변화는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다는, 내 뜻대로, 내 힘대로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버릴 때 진정한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어야만 변화가 시작됩니다. 내가 없어져야만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제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예수님이 성경 속에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무나 분명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단순히 교회 다녀서 복받고 잘되길 바라시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우리의 전 존재를 다 내던지고 주님만 바라볼 것을 원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이 너무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다 주님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삶의 진정한 변화 두 번째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는 삶의 진정한 변화 3탄이 이어집니다. 삶의 진정한 변화 시리즈인데 다음 주에는 어떤 내용을 함께 나눌 거냐면, 정말로 그러면 진짜 변화는 어떤 변화인가? 진짜 참된 변화. 참된 변화는 존재 중심의 변화입니다. 그런 존재 중심의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지, 참된 주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대상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은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